샬롬.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창세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시편을 읽었는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는 창조의 원시 상태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마음과 육체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위에 있음을 느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깃이라는 말은 목, 부분, 연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인 자신이 하나님의 일부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해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과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2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2장은 관계를 만들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 즉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장과 절을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의미를 따라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조금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은 중세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구분은 두 명의 주요 인물 덕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장 구분은 1227년 파리대학의 학자이며 대주교인 스티븐 램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16세기경 로버트 에스티엔에 의해서, 그 사람은 프랑스의 인쇄업자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절 구분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 그리고 보급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장과 절의 구분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 속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구분되어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분리해서 읽었던 것에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로 생각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내용을 창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글 성경은 창조를 행하신 주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엘로힘으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신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엘로힘이 복수형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복수형인 이유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던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성격과 그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주님 또는 나의 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고 대신 아도나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더 로드 갓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아도나이 앞에 정관사를 붙여 그 주님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유일하고 특정한 분으로 지칭하고 그분의 특별한 지위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문맥상 그 하나님의 역할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의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관계를 만드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며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도나이는 주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루어지는 창조 세계의 관계를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명백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분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이 세상에 있도록 한 데 대한 우리가 가지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로 돌봄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는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창조의 둘째 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